바쁜 한 주간에 함께 드리는 기도. 오늘은 헨리 나우엔의 기도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수많은 소망과 열망 그리고 기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 중 어떤 것들은 채워지겠지만 아마 많은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욕망이 충족되어 기쁠 때나 그렇지 못해 실망할 때에도 저는 당신 안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당신의 약속들을 끝까지 갚아주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저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신의 뜻임을, 그리고 그 길이 결국엔 저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의 수많은 소망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저의 희망이 더 강해지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은 사랑이라는 것을. 고난주간 부흥기도의 닷새째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 한 번만 더 힘있게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에 저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저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 더욱더 새롭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복음이 복되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과 삶과 그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격려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어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즙을 짜는 것처럼 인고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시급성과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이처럼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잠에 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어떠한 준비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결정적 사건이고, 또한 우리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오늘의 삶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예배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이 기도의 가치,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을 미래로 자꾸 미루는 습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먼저 하고 덜 중요하고 덜 시급한 것을 잘 분별해서 항상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귀하게 붙들려 매일매일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도우시는 주의 손길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이른 아침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는 십자가가 어떠한 처형의 상황인가 하는 자세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경험해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형, 그 십자가의 사형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참혹하게 진행되는 사형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 가장 고통스러운 참혹한 사형 도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형을 당할 때 죄인들은 어느 것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고통의 시간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수치심까지 경험하며 그들은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처럼 고통과 수치 가운데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35절 말씀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구경한다. 구경은 어떤 사건입니까? 구경한다. 구경한다라는 것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공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누군가 구경할 때 접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현수막을 만들 때 온 사순절 그러면서 온이라는 것은 접촉을 의미한다, 연결을 의미한다, 만짐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경이라는 것은 접촉도 만짐도 연결도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신 메시아라고 열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을 때 사람들은 구경했어요.
며칠 전에 자신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그 죽음을 구경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이 며칠 전에 열광했던 그 열광이, 그 환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고개사가 외줄타기를 하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개를 보여줬어요. 이쪽 끝부터 저쪽 끝에까지 외줄을 타고 성공적으로 반대편에 도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야, 대단하다. 정말 잘한다. 그래서 이 고개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건너편으로 다시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데 이제 사람을 얻고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사람을 얻고 건너갈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자, 엎히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자, 사람들의 얼굴이 싹 바뀌었어요. 방금 전에 환호했잖아요. 열광했잖아요. 잘한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 다른 사람 없고 건너갈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막 박수 쳐줬어요. 막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엎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환호와 열광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박수 치면서 와, 대단하다. 그렇게 하는 반응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엎이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열광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 방법으로 환호하고 맞이했지만 그들은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지는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난 당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 판단에 의해서 내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당신에 의해서 성취되기를 바랬는데 당신이 그것을 성취해 주지 않는다면 난 당신이 필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어갈 때 구경했어요. 먼 발치에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참여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와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35절 말씀에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으며 그들 또한 희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단어와 왕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언급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와 왕이라는 단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전혀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내 필요에 맞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상당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뭔지를 잘 모르니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공급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마치 내 필요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판단해 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그렇게 멸시 천대받고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져야만 했는지를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구경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며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 사람들의 비웃음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관심, 비웃음, 조롱에 주도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렇다,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갖게 되는 마음과 태도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무관심해도, 그들이 나를 비웃어도, 그들이 나를 조롱해도,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는지, 내가 왜 이런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들이 내게 공감해 주지 않고 무관심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그것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믿음의 길, 기도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그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그 누구도 공감해 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구경거리로 삼아요.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군중과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 있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도망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시선이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본다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때때로 비웃음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희롱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 쓰고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 우리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때때로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현장에서 시선을 두어야 될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결코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가지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이 십자가상에서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기도 못할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 못할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바꿔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수치와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과 사람에게 주도당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조롱과 멸시가 더 커질수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은 사람의 주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 인정받기 원했어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내가 높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뒤에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에 의해 주도되지 않아요. 때로는 억울한 일 생겨요. 고통받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기도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반응 양식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반응하는 방식은 기도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어떤 환경의 영향이 있어요. 그때 그것에 의해 그냥 내가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반응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내가 반응해요. 내 성정이 반응해요. 내가 가진, 나라는 존재가 가진 연약함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반응하는,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고 말씀하며 결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지면 고통의 순간에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현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시선을 성부 하나님께 두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롱하고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지금 자신의 필요가 뭔지, 자신의 영적 상황이 뭔지를 모르는 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기도냐면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기도였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기도였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히덕거리던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사건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가진 마음은 뭐냐면 사람들을 볼 때 원망하는 마음, 부정적인 어떤 감정과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인들이나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나 자신을 구경하는 며칠 전에 열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을 부정적 시각으로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가? 기도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삶을 사셨어요. 기도자로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해가면서 결국 십자가의 고통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형식적으로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고 완성하는, 대속적인 죽음을 완성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를 지면서 야, 좀만 참자, 좀만 버텨보자, 아이고 힘들긴 한데 좀만 더 참아보자, 아이고 저 나쁜 놈들, 아이고 내가 좀 참아야지, 막 이런 마음이 결코 아니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완전히 품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 사랑을 빛골에서 땅끝까지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고 접촉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제 말씀 있는 것처럼 시험과 유혹에 늘 넘어지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혼돈 가운데 허공을 치듯이 매일 실망하고 후회하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완전하고 완벽하시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셔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주도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하나님과 접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고 완주할 수 있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스데반 집사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기도의 내용, 그 죽음의 현장, 참혹한 순교의 현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주 똑같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 참혹한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 시선을 둡니다. 주 예수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삶을 마무리하는 순교의 현장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시선을 잃지 않고 그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공격하며 분노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았어요.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죽음 가운데서도 그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순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해온 삶이에요. 기도해온 삶이에요. 그 결과가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 부흥기도회로 매일 저녁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를 한 주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가 약화되면 다른 것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시험과 유혹에 우리는 싸워 승리할 만한 어떤 힘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어떤 역량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 주님과 접촉을 계속 이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표정과 그러한 태도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 앞에 다가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 믿는 자는 다른 것 아니잖아요. 업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업히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잊지 않아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도 말씀할 수 있지만 중심 중에 중심은 분명 기도인 것이 확실합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희망적이지 않아요. 우리 나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 우리의 자녀의 신앙, 우리 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 선교, 이 많은 것들 다른 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의해서. 그래서 항상 이 저녁에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기도에 먼저 내가 나아가야지. 그래서 항상 기도자로 저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히 쓰임 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에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듣고 기도의 삶을 끝까지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시고 그 기도를 통해 늘 언제나 능력 충만하여 십자가를 온전히 끝까지 감당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하나님, 저희 연약한 저희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아오니 항상 삶의 순간순간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등에 업히고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라는 점, 그 점이 연결될 때 우리의 인생의 선이 되고 그 선이 계속 힘있게 진행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가 분주하기보다 가장 좋은 편,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기도이오니 삶의 순간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저희의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빛고울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 선교사님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부터 계속 저희가 매 삶의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삶의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하며 주님의 등에 업히고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과 연결될 때 세상에 허탄하고 연약한 것에 주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알아. 하나님, 삶의 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언제나 삶의 순간마다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마음에 결단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공동체와 빛골에서 땅끝까지 이루실 주님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